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보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방금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 아트리 선교사님들 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손들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이제 출산 앞두고 병원으로 황급히 간 가족도 있고 또 아이가 아파서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강해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3장 20절부터 4장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 풀이하고 있는 바대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봤을 때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지정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 그 마음과 생각이 일치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성,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 아담에게 고스란히 배어져 있었던 것이죠. 저기 치타가 지나갑니다. 치타를 바라보는 아담이 쟤는 치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치타가 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치, 하나님과 아담의 생각이 하나였던 거예요. 아담이 치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도 치타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라고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이 장면,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짓는 이 장면은 이제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습니다. 그 본성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비록 그의 본성이 타락했지만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사탄을 물리칠 그 씨를 그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이름을 그냥 하와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 생명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은 범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이들을 통해 자손들이 많이 출산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던 그들에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십니다.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은 짐승이 아닌 그들이었지만 그들 대신 짐승을 죽이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영속적인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짐승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렇듯 우리의 수치를 가릴 완전한 의의 제사요 영원한 의의 옷입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않아도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로움 그 자체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고요. 또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노쇠하며 갈수록 후패합니다. 타락으로 인한 이런 저주의 지배를 받는 불완전한 존재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병들 걱정이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점점 갈수록 후패한 심령으로 영혼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을 넘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길목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선에서 그들을 유기시키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쫓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들이 죽을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하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에덴 동산은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할 수 없게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제약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하여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담이 자기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동침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동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유재석 씨 다 아시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유재석 씨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여러분들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은 서로가 친밀하고 명백하게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떤 존재를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알을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을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 야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쓸 때가 어떤 때냐면 성관계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를 가질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야다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임신의 결과로 출산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 4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 임신과 출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져요. 하와가 그렇게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소회를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도감이 들었어요. 비록 이 하와가 첫 범죄의 주동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말씀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하와가 둘째 아들도 낳습니다. 2절로 5절에 보니까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나서 세월이 지난 어느 날로 넘어가요. 성경은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과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사로 성경의 포커싱이 연결됩니다. 제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농부로서 곡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벨은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려요.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놓고 가인이 드린 제사가 짐승이 아닌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인이 택한 곡물 제사, 이 곡물 제사도 정당한 제사의 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드린 짐승과 기름 제사도 정당한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제정하신 그 정당한 제사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표면적인 이 제사 방식이 문제였다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대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흠양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즉 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냐. 그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행위가 그저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내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믿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냐, 아니면 자신의 소견대로 제사를 했냐, 인 거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사의 방식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순종을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대로 행했을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지만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순종했다 여기면 그것은 실제로는 순종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했냐 가인이, 아니면 자신의 소견대로 제사를 했냐. 성경은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짐승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에 아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뭐 성경이 꼭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도, 아니 가인도 농부로서 자기가 수확한 그 곡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왜 그걸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우리는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쉽게 꿰뚫어 보지 못해요.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의 시대 속에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결과를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질문들은요,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성경 너머의 생각들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마음, 교만의 마음으로 던지는 그런 내적 질문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더 나아가요, 아벨은 그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요,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었던 그 가죽옷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벨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자라서 짐승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드린 제물은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그의 속죄 신앙으로부터 그의 제사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어진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보셨을 때 이미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벨은 그랬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단언하여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가인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견이 더 옳다 여기는, 마치 그의 어머니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먹음직도하게 보였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행세로 그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가인도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이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적 해석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자, 가인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해진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속마음이 들춰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제사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할 제사를, 그 제사법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가 만약에 실수로 몰라서 이런 제사를 드린 거라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제사법에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 만약에 그가 실수로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자신의 소견이 더 옳다 여기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춰졌을 때
그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는 게 가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민낯이 드러날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결코 화낼 수 없는 존재에게 화를 낼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분을 향해서 혹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평상시에 믿고 따르고 존경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더 이상 나의 존경과 나의 기대와 그 나의 어떠한 그 마음들을 더 이상 내어주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얼굴빛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분노를 숨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평소의 중심을 불손하게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 순간에 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 그래?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내 속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냥 그대로 드러내야 되겠네 라고 하고 그 불손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 그 회중 중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는 사실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라면 그건 단순히 그냥 어떤 개념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정신통일이나 자기 최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이고요, 믿어야 할 진리인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2000년 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서는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존재를 바꾸셨어요. 완전한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들어 믿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하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는 기회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작은 순종을 이루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듭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자신의 마음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와처럼, 가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존재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기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지식과 믿음을 플러그인해서 구원으로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확신을 뛰어넘어서 실제로는 믿었던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권면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는요,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번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번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의 번민이 참 커요. 저를 향한 그 어떤 피해가 오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번민이 클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었던 이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날에 더 가까워요. 저 때도 저런 경고가 유효했다면 지금 우리는 응급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가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완성하신 그 영원한 가죽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달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태도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